자,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드디어 3년 사이클이 끝이 나고 3년 사이클 지나서 첫 번째 파라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다시 복습을 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니로 전환하고 나서 이것저것 공부하다가 최종적으로 티메그 목사님이라는 분을 알게 되고 또 그분과 그 동력자들의 자료들로 공부를 하면서 우리 토라 포션을 3년 전에 티메그 목사님의 토라 포션 강의안을 가지고 참고하여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27장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처음으로 또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요. 내 생각에 티메그 목사님이 갖고 있는 뭐랄까 메시아닉적 가치관, 마인드, 관점이 제가 많이 만나지 못했지만 가장 건강하고 티메그 목사님의 강의 안에는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전부 다 십자가이고 복음 이야기예요. 가장 건강한 우리가 만난 토라 티처인 것 같아요. 또 저의 개인적 한계도 있고 하니까 이런 좋은 선생님을 잘 참고하면 또 이 위에 또 하나님께 인도하신 가운데 건강한 메시아닉 교회 토라 무브먼트를 우리가 향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앞으로 3년, 지금부터 3년이 그동안의 인큐베이터 안에 있었던 기간들이라면 이제 드디어 이유식을 하며 어느 순간에 확 자라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창세기 1장부터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 1장, 2장은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설명할 게 많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오늘 이 강의 안에서 나오는 것처럼 몇 가지 주제만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어떻게 만들고 채우셨는지를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으로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에 대한 정보가 있지만 큰 관점 몇 개만 살펴볼 건데, 먼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만든 세상을 뭔가로 채우고 계셔요. 근데 그 만드시고 채우신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작업 특징이 뭐냐면 분리하는 거였어요. 그는 분리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신 것들 중 우리가 발견하는 가장 처음 것들 중 하나는 분리시킨다라는 겁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 그래서 창세기 1장의 가장 창조 활동하심의 특징은 나누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좀 다르잖아요. 자꾸 인간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세상은 평화, 인권, 반전, 반핵,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데, 정작 성경은 창조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나누는 거예요. 각기 제자리로, 각기 종류대로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여혐운동, 페미니즘이 이제 기형으로 빠지면서 여혐으로 가잖아요. 또 남혐으로 가잖아요. 이것에 얘네들이 또 받아들이는 게 동성애예요. 남자와 여자를 분리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을 분리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통합하려고 하는, 분리를 거절하는 것이 세상 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토라의 창세기 1장에서 그 부분을 굉장히 봐야 돼요. 우리가 하부달라라는 예배가 있죠. 우리가 샤밧이 끝나는 시간을 기점으로 다음 주 샤밧을 기다리면서 이번 주 샤밧과 첫 번째 날을 분리하는 요 시간을 하부달라 예배라고 그러죠. 바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분리하다라고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샤밧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분리한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6일과 일곱 번째 날을 나누어 버리는. 그러니까 분리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핵심이 돼요. 창조의 6일은 궁극적으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리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또한 기꺼이 구별해야 합니다. 그를 기쁘시게 해드린 것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을 분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리적 우주를 분리하셨을 뿐 아니라 땅과 물을 나누시고,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또 동물과 식물을 나누시고, 이런 나누신 물리적 분리뿐 아니라 시간의 영역도 분리하십니다. 창조의 6일은 안식의 7번째 날과 분리가 됩니다. 반면에 창조의 6일에 수행된 일들이 모두 좋았더라. 6일 동안 하셨던 모든 것들 주님께서 좋았더라라고 평가를 해요. 그런데 7번째 날은 좋았더라라는 말이 없어요. 대신에 축복하였다는 말이 있어요. 유일하게 7번째 날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7일을 축복하시고 그날을 분리하셨다. 한 날을 축복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샤밧을 축복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왜 다른 날이 아니라 7번째 날을 분리하시고 구별하셔서 축복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샤밧을 분리하심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즉 그는 노동의 다른 날로부터 그 날을 분리함으로 샤밧에 특별한 영광을 주셨습니다. 또 제7을 축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날은 축복을 주는 날이로 분리하셨습니다. 샤밧은 다른 날과 다르게 구별하셨던 것 자체가 축복이 되고, 또한 실제로 샤밧을 기억하고 성실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으로도 축복하셨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샤밧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샤밧이 이스라엘을 지킨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왜 폐지하도록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다가가는 거예요. 너는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했기 때문에 행하고 안 행하고로 접근을 해요. 알다시피 우리가 행할 수 있나요? 행한다는 말은 지속적이어야 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능력이 없죠. 행하고 안 행하고 접근한 것을 종교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는 어디 봐도 행하라 말보다 원래 그 본질의 의미는 지키라 되어 있어요. 이 지키라는 말은 행하란 말이지만 포함되어 있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는 보존하라라는 뜻이죠. 오리지널 원형 그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가감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니 모세가 그대로 하였더라. 이것이 샤마르,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샤밧을 지킨 것 때문에 지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니다. 샤밧이 이스라엘을 지킨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인류가 하나님의 자비와 구속의 안식의 그림자와 계신 이 안식의 날은 샤밧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사이에 맺으신 언약의 징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샤밧을 지키는 것은 샤밧의 목적은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약 관계인 사인이에요. 우리 결혼할 때 반지 찍기잖아요. 반지. 결혼 반지가 이스라엘에서 유래한 거죠. 전 세계에서 유대인 문화죠, 이게. 우리 미스터 선샤인 보면 이병헌이 유진초이가 우리 그 애신낭자에게 이게 반지를 주잖아요. 근데 보니까 너무 세련된 반지라서 옛날 건 아닐 텐데 나는 그거 보면서 저거 유대인의 전통인데 유진초이는 미국에서 공부했으니까 그 하나보다. 이 반지는 뭐예요? 힘이 없어요. 뺏어 버리면 그만이에요. 잃어버려도 그만이고. 나는 옛날에 살이 빠져가지고 빼놨더니 다시 끼우지 않고 있는데, 이 반지가 갖고 있는 것은 사인이죠. 사인. 어디 가서 이 반지를 보면 저 사람이 결혼한 유부녀구나, 유부남이라는 사인이 되죠. 마찬가지로 샤밧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나와는 언약 관계야, 계약 관계야, 결혼 관계야 라는 사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샤밧 안 지켜도 되겠네요? 네, 안 지켜도 돼요. 그러면 계약 관계 파기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외국 영화를 많이 보면 예쁜 여자가 술집에 갔는데 너무나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 꼬시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인공이 카사블랑카가 이 반지를 슬쩍 빼잖아. 반지를 슬쩍 빼고 이렇게 하면은 어머, 총각이 내고 다가온단 말이죠. 못 봤어? 그런 영화 많이 봤는데. 근데 반대로 이제 저 여자가 마음에 안 드는데 자꾸 찝쩍거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일부러 이렇게 반지를 싹 보여주죠. 그럼 유부남네 그거 떠나가죠. 물론 옛날 이야기. 요즘은 그것도 안 따진다지만 반지는 별로 아닌 것 같지만 이 반지 속에는 상대와 나와의 진심, 진실성,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결혼 서약하면서 반지를 꼈다면 반지를 빼지 않는 게 정상이죠. 공식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샤밧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어서
성취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 되죠. 그래서 샤밧은 굉장히 특별한 날이 됩니다. 이 창세기 1장에 묘사된 창조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 저자는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샤밧을 가장 강조해요. 이거 보면 나중에 오늘 자세히 못 살펴보지만 6일 동안의 창조의 그 내용들은 이거는 무대 배경이에요. 이거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무대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이 초점은 누구한테 맞춰져요? 하이라이트는 주인공한테 맞춰져요. 6일 동안의 창조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생명을 만들어내고 어마어마한 창조, 우주를 알면 알수록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야? 안 믿어질 정도요. 여러분, 우주의 크기를 영상으로 찾아봐요. 요즘 다중우주로 나오고 나니까 이 다중우주로는 도저히 들여다봐서도 이해가 안 돼. 너무 커. 그 엄청난 그 6일 동안 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무대일 뿐이에요. 주인공이 아니야. 주인공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어디로 초청해요? 사람 만들자 말자 샤밧으로 들어가요. 그 샤밧이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주인공을 백그라운드로 이 책 설정해주는 가장 중요한 날이 샤밧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그 누군가를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기 위한 백그라운드, 무대를 설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읽으면 뭐가 보여야 된다고요? 하나님 언약이 보여야 돼요. 이 언약이 궁극적 목적이에요.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십자가가 목적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상 행동이에요. 자기 생명을 내던지신. 그래서 생명을 바쳐가지고 언약으로 초청했더니 우리는 언약엔 관심이 없고 십자가 붙잡고 돌아다녀. 십자가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세계교회는 십자가를 우상화시켰어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기독교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복음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복음이 뭐예요? 언약을 회복한다는 거, 언약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손가락을 보지 말고 예수님이 가리키는 달을 봐야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손가락이 언약 회복이라는 언약을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는 언약은 안 보고 예수님 손가락만 쳐다보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 주 달려 피 흘리신 달리신 주님 그리고 이제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렸는데 넌 날 위해 뭘 해주느냐 이러고 성찬식 아주 좀 낯뜨거운 장면을 연출해내죠. 언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십자가의 목적이죠. 샤밧은 처음부터 창세기 1장 샤밧을 중심으로 창조 설화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샤밧의 본 목적은 뭐냐면 언약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는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드라마의 무대로 창조되어 있으며 처음부터 분리된 샤밧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계약의 증표가 됩니다. 외계인이 있을까요? UFO 존재할까요? UFO는 존재하죠. 눈에 안 띄고 확인 안 되면 다 UFO잖아. 외계인 있을까요? 몰라요. 성경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외계 생명체 있을 수 있겠죠. 달에다 이끼가 있을 수는 있겠죠. 달이나 화성에. 자, 보세요. 외계 생명체 있든 없든, 외계인이 있든 없든, 우주가 얼마나 크든 상관없이 이 모든 것들은 뭐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의 무대일 뿐이다. 그 모든 무대일 뿐이다. 처음부터 분리된 샤밧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계약 관계의 증표로 설정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샤밧은 하나님의 친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물리세계에서 시간과 계절은 태양과 달에 분명히 표시됩니다. 이 샤밧이 얼마나 주권적이냐면요. 이거 믿음의 도전이야. 샤밧을 던졌을 때 믿을래 말래 이것밖에 없어요. 샤밧에 대한 하나님 토라가 던져지면 우리의 반응은 딱 두 가지예요. 받아들일래, 거절할래. 일본 애들이 잘한 것처럼 변경해버리는 게 일요일. 자, 샤밧은 뭐냐면 우리가 해와 달을 구별하고 1년을 구별하고 날을 24시간을 구별하는 거는요. 천문학자들이 머리 좋은 수학자들이 달의 움직임을 관찰하면 태양의 움직임을 관찰하면
태음력도 만들고 태양력도 만들어내요. 그래서 하루가 얼마가 되는지, 24시간인지, 이 23시간 몇 분인지, 365일, 364일인지, 이거는 태양만 관찰해도, 달만 관찰해도 가능해요. 1년에 12달 할지, 13달 할지, 11달 할지, 윤달을 끼우지 말지는, 그거는 전 세계에서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첫째 날이 언제인지, 세 번째 날이 언제인지, 일곱 번째 날 샤밧이 언제인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아요. 이거는 인간이 알 수 없어요. 이것은 샤밧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에요. 그 샤밧을 지켜라 말했을 때 지키고 안 지키고는 믿음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제일 많은 질문이 왜 토요일 일곱 번째 날이에요? 아니 몰라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성경 안 나와요. 그러나 유대인들 역사를, 유대인들이 왜 그날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그 힌트를 얻을 뿐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피조된 세계는 관찰을 통하여 간단하게 해와 달과 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주간이 7일이라는 것, 언제가 첫 번째 날이라는 것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순서가 정해진 날들의 한 주는 그 주간의 완성으로서 샤밧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식으로 샤밧은 축복받았고 분리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신 계시를 통해서만 샤밧은 알려집니다. 그러면 샤밧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정말로 쉼을,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면 황야에 약속된 곳과 새로움과 사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 삶의 안식을 얻게 될 거라는 거죠. 사람이 오직 당신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을 따라 살고자 노력할 때 오직 그때만 샤밧의 선물을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샤밧의 내용은요, 여러분 교회가 2000년 동안 놓쳐버렸던 진리가 샤밧에 대한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개신교 신학에 있어서 특히 개신교 신학에 있어서 샤밧 신학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샤밧에 대해서는 아는 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신학 공부를 많이 한 분일수록 오히려 더 이 잘못된 것에 각인이 되고 굳어져 버려서 샤밧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부득이하게 샤밧을 공부하려면 유대인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오직 당신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만 샤밧의 능력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는 오직 그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샤밧을 발견합니다. 오직 그 안에서만 죄의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투쟁과 노력에서 우리는 결코 죄의 형벌에서 죽음에서 자신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의 희생을 하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의 창조하신 목적을 회복할 수 있는 곳인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함, 하나님과 사귐, 즉 하나님의 구원, 즉 하나님의 안식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려면 반드시 샤밧을 회복해야 합니다. 샤밧의 진리 회복하지 않으면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가려지게 됩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가장 핵심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샤밧은 사람을 위해 창조된 것이지 사람이 샤밧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의 이야기예요. 창조 이야기는 6일 동안 이루어지고 7일째 샤밧을 명하고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선언하죠. 샤밧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사람이 샤밧을 위한 것이 아니다. 즉 샤밧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의 가장 핵심은 샤밧이었는데 그보다 더 깊은 핵심은 사람이라는 거지요. 샤밧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유익을 위해 축복받고 거룩해진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사실에 발견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샤밧을 강조하지만 정말로 샤밧의 가치를 발견하면 뭘 발견하게 돼요? 사람의 가치를 발견해요. 이번 정부가 캐치프레이즈가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이잖아요.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우리나라 이번에 미스터 선샤인의 주제가 의병이었잖아요. 의병. 수천 년, 수백 년의 의병으로 대변되죠. 민초들의 이 혁명, 개혁.
운동들이 현대사 안에서 가장 최종적으로 결집했던 것이 동학이었죠. 그리고 이런 그들의 사상이 천지인이잖아요. 하늘과 땅이고 사람, 인내천 사상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늘과 사람을 동일시하는 것. 보세요. 그들도 물론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이겠죠. 동학 창시한 분들도. 인간의 심성 속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하늘, 민심이고 천심이다. 옛날에도 아무리 조선의 그 절대적 절대 군주라 하더라도 비가 안 오면 하늘에 빌어요. 그때 군주들조차도 민심, 백성들의 민심이 천심이라고 믿었어요. 이것은 인간의 양심이 살아있으면 이건 당연한 진리가 돼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사람을 소중히 여겼던 그 왕을 우리 성군이라고 좋은 왕으로 이해하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설하면 영어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포인트를 잡아 핵심을 공부하지 않으면 성적이 안 나와요. 열심히 했는데.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수학원 다니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정말로 외워야 될 걸 외우지 않고 정말로 중요한 원리들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를 잘 풀다가도 정작 중요한 시험에서는 성적이 안 나와요. 서울대, 연고대 다니는 애들의 특징은 같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핵심 위주로 한 거죠. 정말로 외워야 될 걸 외우고 정말로 중요한 거를 해놓고 나서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소위 좋은 학교를 가더라고요. 좋은 성적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진리를 찾고 자연의 이치를 찾는 것이 진리잖아요. 소위 과학이나 인간이 추구하는 학문의 진리는 이 세상의 법칙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토라 없이 아무리 인내천 사상이다, 인심이고 천심이다 아무리 해도 사람을 소중히 여겨도 결국은 정답을 찾지를 못해요. 정답은 찾지를 못해요. 토라 안에만 바른 정답, 핵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생명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샤밧에 대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의 소중함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를 못해요. 우리 8.15 강복으로 이제 일제가 막을 내려요. 그 3년의 미군정이 시작이 돼요.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요. 미군정과 이승만 시대에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는 황금기예요. 자 보세요. 36년 일제치하에서 일본 놈들이 가장 겁내고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싫어했던 존재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 우리가 기독교가 변질되기도 하고 많은 이완용이가 교인이라는 것이 유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것 하나는 굉장히 손해를 감수해서만 했어야 돼요. 북한처럼. 그런데 미군정이 들어오고 나서 완전히 반대가 되죠. 미군정은 당장 우리나라 민족 역사고 관심 없어. 관심 없어. 당장 자기들 방공할 수 있는 라인 끊고 이것만 유리한 거야. 우리 어떻게 이용해 먹어야 될 거냐, 미군정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친일이고 뭐라고 아무나 들러 쓰는 거지. 당장만 행정만 돌아가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누가 가장 편해요? 당대 대한민국 초기 역사에 있어서 국제 무대랑 가장 많은 교류를 했던 집단이 기독교 집단이죠. 선교사들과 다이렉트로 만날 수 있고 그들은 미국의 핵심 그룹과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사용하는 게 미군정은 가장 좋았어요. 특히 친을 했던 기독교인. 미군정이 물러가고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이승만 정권이 들어섰어요. 여전히 어떻게 돼요? 가장 기득권 집단, 특혜 집단이 어디겠어요? 기독교인이 돼요. 이승만 정권 초기에 우리나라 기독교인과 4%가 안 돼요. 5%, 4%가 안 돼요. 전체가 다 막 해도. 근데 국회의원이나 이제 고위 공무원의 45%가 기독교인이에요. 특혜 집단이에요. 제가 옛날에 섬겼던 서울 영락교회도 거기가 옛날에 천도교 자리예요. 일본의 천도교 우상 자리예요. 근데 거기를 미군정이 공짜로 불화해줘요. 적산 불화할 때. 적의 재산을 미군정이 마음에 드는 애들 막 나눠준 거예요. 교회는 그냥 공짜로 막 나눠줘요. 장신대에서 아차산 갖다 주고. 그러니까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 산하에서는 교회 다니는 것은 특혜예요, 특혜.
영어 교회 다니고 이게 그 소망교회 이명박 정권 때 뭐 소망교회 나오고 고대 나오고 고소영이 똑같아요. 고대 나오고 소망교회 다니고 영남 출신들 마찬가지로 이승만 정권 때는 교회 다니고 영어 좀 할 줄 알고 미국하고 좀 친하면 얘는 무조건 요직이 않는 거야. 반대로 이승만 정권이 끝나고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요 정반대가 돼요. 박정희 불교 신자잖아요. 그때부터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하고 기독교를 멀리하기 시작을 하죠. 이 역사의 질곡 가운데 아까 말한 것처럼 뭐가 가장 그 상처를 받느냐면 사람이 받아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샤바시고 신앙의 핵심인데 아까 동학혁명 같은 경우도 보세요. 가난한 백정들이 가난한 농민들이 나 사람 대우 좀 해달라. 조선 형평사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백정들이 도살을 하는 도살업자들이 이제는 이제 신분 철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호적의 둥본 주민등록 등본 같은데 보면 백정들에게 빨간 점을 찍어줬대요. 그 학교에서 보면 네 아버지 백정이야? 이 불가촉 천민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차별받았던 거죠. 자, 사람을 무시했던 사회에서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해 주자고 하나님께서 소위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고 청경을 보내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 없이 토라 없는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 교회 안에 그러면 교회가 유일한 희망인데 교회는 어떻게 해요? 정권과 야합을 하고 돈과 정치와 권력과 야합을 해서 사람을 또 수단 삼죠. 사람을 수단 삼아요. 박정희 정권이 70년 80년대 급속도 산업화될 때는 교회는 철저하게 기득권에게 붙어요. 산업화의 이면은 수많은 사람의 피와 땀을 착취해가지고 대기업이 탄생되고 물론 대기업도 소중한데 또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의 이 피를 받아서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있어요. 제가 신학교 2학년 때가 터졌는데 우리 아버지가 농사꾼이니까 그때 전국의 농민들 다 들고 일어났어요. 농민들이 얼마나 노동력 수탈을 했는데 노동자만큼이나 왜 그런 정책을 할 때마다 교회는 항상 극찬성했어요. 극소수 외에. 자, 오늘날 그 뿌리들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지금 그대로. 자, 이 샤바의 핵심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옆으로 빠져보는데 속상해서 그런 거죠.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 여러분과 내가 신앙이 발랐다면 교회는 반드시 사람 편에 서고 특히 약한 사람, 약자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독일 교회를 보세요. 독일은 일본에 비하면 엄청난 양심이 살아있는 양심 국가죠. 일본에 비하면 비교될 안 될 만큼 독일은 양심적이죠. 최근에도 메르켈 총리가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사과를 했어요. 독일이 유대인들한테 저지른 죄 영원히 잊을 수 없다고. 영원히 용서를 구한다. 일본 애들하고 수준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틀러가 나왔을 때 독일의 대부분의 목사들 히틀러를 찬성했어요. 칭송했어요. 그 인간의 이 변질된 타락한 본성은 무서운 것 같아요. 언제나 사람보다는 사람을 수단 만드는. 전태일 씨가 그 을지로에서 분신 자살할 때도 교회는 그를 비판했어요. 자살했다고. 지옥 갔다고.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샤밧을 지킨다면 메시아닉 핵심은 사람에 있는 거예요. 정말로 메시아닉이라면 정말로 토라를 지키고 정말로 샤밧을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는 사람을 소중히 여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하고 싶은 말은 너무나 많지만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러시는 거예요. 다 준비가 다 됐다. 이제는 내가 창조의 최종 목적인 사람을 만들 것이 최고 목적이었는데 이것을 위해서 샤밧조차 준비됐다. 이제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에 힌트가 나와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과 사람은, 또 하나는 복수형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게 미스터리, 가장 미스터리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이 목숨 걸고 지킨 진리인데, 아도나 에하드.
근데 하나님 스스로는 당신을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복수라고.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1장, 2장 창조 이야기 전체를 보면 이 엘로힘이라는 복수형 하나님과 우리라는 복수 명사, 복수 대명사, 복수 동사가 함께 쓰여진 것, 여기가 유일해요. 다른 뭐 빛이 있으라, 물고기가 있어, 이런 명사에 그건 바이오메르 엘로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명령형을 사용해요. 근데 이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할 때 명령형이 아니라 이 뭐라고 할까요? 사역형, 격려형, 이 건면하는 형이 명령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문법적으로도 그러고 문맥적으로도 그러고 모든 부분이 그렇게 명확하게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복수형이라는 거. 그것도 하나 힌트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은 단수예요. 그런데 연이어져서 나오는 그 다음 내용에서는 뭐죠? 남자와 여자로 만들고. 자, 재밌지 않아요? 단수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복수로 표현하면서 단수인 사람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서는 복수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복수로 만들어요. 남자와 여자로. 그리고 전체적인 그 탄악이나 바울의 언급을 빌리면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니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경의 신비다, 미스테리라 그래요. 자, 나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당신을 복성으로 설명하면서 명령형도 아니라 이 격려형, 이게 영어, 내가 시부리 공부를 오래돼가 전문 문법 용어를 모르겠는데 이 격려하는, 건면하는 문법 형식을 사용해요. 이것도 미스테리예요. 또 하나가 단수인 하나님이 복수로 자기를 설명하면서 단수인 사람을 만들었다가 곧이어서 그 단수인 사람을 복수로 표현을 해. 또 이것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경 전체의 미스테리예요. 근데 이 미스테리를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 원 플래시, 한 덩어리의 몸 한 육체가 되니 이것이 미스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결론이 뭐예요? 사람은 남자와 여자라는 복수로 이루어진 단수가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런데 인간의 이 존재 양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을 복수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온전하게 하나 될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해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들 성경은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요? 결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자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수단이 돼요. 반대로 세상, 마귀를 보세요. 가라지를 뿌리는 마귀 입장에서는 결혼을 깨어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결혼을 파괴하는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성적 일탈이에요. 여자가 내 남자 외에 딴 남자에 대한 마음이 가게 만들어요. 성적으로. 남자가 내 여자 외에 딴 여자를 만나요. 그래서 전 세계는 보세요. 모든 죄는 음란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 뭐 살아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삼성 이건희 회장이 쓰러져 계세요. 여기 일원동에. 근데 그 세계에서 들리는 그 조크가 있어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언제 죽을지는 세무사들이 결정한다. 세무사들이 이번에 삼성의 그 임용 계약과 그 삼성 SDS 뭐 그거 다 이게 세무 저걸 해줬죠. 검찰이 걸려 곧 이제 잡혀가. 이재명 맞나? 이재용 씨는 잡혀가야 정의죠. 그거 삼성은 대북 지원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건희 회장이 왜 안 죽어요? 의학적으로 사실 사망 상태인데 지금 의료 기술로 살려놨다고 하죠. 뭐 공공연하게. 왜? 아들에게 삼성전자를 물려줄 준비가 안 됐는데 쓰러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재용이 무리해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이 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도움이 필요하니까 순실이 아줌마한테 말 사준 거고. 이게 삼성의 문제잖아요. 말 사주고 그 최순실이한테 말 사주고 대통령 만나 특혜 얻어내고 이 그림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된 거고, 최순실 감옥 가 있는 거고, 이정도 감옥 갔다 온 거 또 가야 되고. 자, 이건희 회장의 생사는 세무사의 손에 달려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요. 자, 무슨 말이에요? 뭔 말하다 이제 이건희 회장이 나왔나? 사람을 이 샤밧이라는 것, 안식이라는 것, 또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갑자기 잊어버렸어. 성적 타락이. 이건희 회장이 나도 굉장히 너무 충격했어요. 굉장히 고상해 보였어요. 아주 얼굴이 독스럽잖아요. 공자 선생님 닮았잖아. 막 유비 같잖아요. 이건희 회장 이렇게 보면. 그랬는데 그 양반이 그 자기 회사의 여자 직공이 반도체 회사에서 이제 백혈병 걸려서 죽었을 때는 보상 500만 원 보냈는데, 자기 조선족 여자 그 창녀 몸 파는 여자 둘을 사서 하룻밤도 아니야. 다 늙은 노인네가 뭔 정력이 있겠어. 그래서 여자가 그냥 이렇게 옷벗고 앞에서 지 원하는 대로 음란한 짓을 해준 거고 고맙다고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줬죠. 두 명의 여자에게. 그것이 비디오에 찍혔어요. 뉴스타파에서 나와가지고 전 세계 유튜브 찾아보면 나오려나? 영상에 다 떴어요. 굉장히 그때는 나는 개인적으로 좀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저런 분도 홍라희 여사랑 뭐 관계가 소원하다는 말은 들었는데 이 성욕이라는 거를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엄청나게 배운 사람도, 인격이 고매한 사람도, 부자도, 권력자도 이 성욕이라는 것, 성적 일탈이라는 것이 하나님 형상을 파괴하는 최선봉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모든 분야를 타락하고 음란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뿐인가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엄마 뱃속에서 애가 잉태를 해서 출산을 하고 엄마 아빠 사랑을 키우면 인간이에요. 근데 알다시피 이제는 결혼을 하기 싫어. 지난주에 한 거 스웨덴인가 덴마크인가에서 정부에서 공익 광고로 나온 게 제발 섹스 좀 하세요. 출산율이 너무나 낮으니까 결혼 안 해도 괜찮아. 결혼 밖에서 괜찮아. 섹스가 애만 낳아주래. 나라에서 다 키워줄 테니까. 이 벌써 동유럽에서 북유럽에서 이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일본의 40대 미만의 46%가 성관계 한 번도 못 해봤대요. 결혼은 둘째치고. 왜? 여러분 지금 여자 여권운동 자꾸 가면은 나중에 남자들 여자를 무서워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역은 해결해야 되겠고 결혼은 하기 싫어요. 연애도 싫어. 일본이 초식남, 일본 지금 그러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고 있대요. 우리나라 젊은 층들이 연애를 두려워하는 층이 많이 늘고 있대요. 혼자 밥 먹고. 여자 만나기 너무 두려워. 지나가다 엉덩이만 툭 쳐도 실형 6개월 감옥이야. 농담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결혼이라는 것이 아주 특별한 제도가 된다는 거예요. 결혼 안 하고 애 낳고, 결혼 안 하고 잉태하고, 네덜란드처럼 이건 합법화되고, 독일 같은 경우는 이 성매매를 합법화했더니 처음에는 성매매업자들이 좀 돈을 많이 벌 줄 알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돈으로 3만 원, 2만 원이면 하룻밤 살 수 있대, 여자랑. 왜냐하면 다른 동유럽에서 여자들 다 건너와서 몸파하고 있대. 전 세계 음란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가정 파괴가 되고 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 정상적인 관계 안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자연스러운 기형적인 가정, 기형적인 아이들. 이제는 병이 걸리면 돼지 속에서 간을 때가 붙이고 팔 자르고 뭐 다리가 어떤 아가씨는 건강한 아가씨인데 다리가 짧았대. 일부 다리를 잘라. 로봇 다리를 씌웠어. 그리고 바지를 입으면 각선미가 늘씬해. 그런 모델들도 있대요. 이제는 인체를 복제를 하고 인체를 이게 스스로 이제 조립을 하고 아이들을 이제 기계가 아이 주머니에서 아이를 해가 이거 앞으로 30년 안에 다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닥쳐질 우리의 미래는 토라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 운동이 일어날 거예요. 이것은 샤밧에 지키는 것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가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고 여러분과 나는 정말 바르게 서야 될 줄 압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강화문에서 태극기로 쫓아다니는 걸 보면 메시아닉 운동한다는 목사들이 이번에도 뭐 그 한겨레에서 막 그
가짜 뉴스 때리니까 제발 목사 그 메시아닉 하는 목사라도 먼저 일어나가 죄송합니다. 민족들 앞에 시민들 국민들 여러분 한국교회가 죄송합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항의 집회를 하고 자유한국당에 책임당원을 가입하라고 선동을 하고 이런 악한 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진리를 전하고 있다고 자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나중에 동성애는요 성적 타락의 극악의 동성애가 있잖아요. 근데 변승훈 목사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지금 동성애를 반대하는 건 자유한국당밖에 없으니까 자유한국당 책임당원으로 가입하라고 선동하고 있는. 야, 사이코구나, 사이코 저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에스더 금식 기도회가 동성애 반대 운동을 가장 전면에 내세우고 걔네들 때문에 한국교회는 동성애를 거부하고 동성애를 비판하고 판단할 권위를 상실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빨갱이 척살운동 한다면서 한국교회는 방공을 정말로 제대로 균형 있게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상실했어요. 제가 보기 이거는 그거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지도 못하고 남도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갔죠. 샤밧으로 돌아가라고 명하고 있는 거예요. 샤밧 안에 다 있어요. 샤밧의 중심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 형상이다. 그 하나님 형상은 남자 여자의 건강한 가정, 결혼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 형상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근데 여기에 대해 반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내가 이 시대에 정말 눈이 바르게 동학혁명이 임대천 사상을 이야기하고, 예? 그리고 하나님을 사람을 하늘처럼 섬기자라고 했던 그 좋은 취지를 가졌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토라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헛발질을 했어요. 오늘날 문재인 정부가 사람이 먼저다 했지만 그가 알고 있는 그 사람과 하나님 말한 사람이 달라요.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권위는 뭐냐면 문재인 정부를 빨갱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나서 사람은 이런 존재임이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권위를 회복해야 되지요. 이것이 사람이고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사람이고 이것이 가정이고 이것이 결혼입니다 라고 교회가 비판하고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는 권위를 가져야 되는데 어설프게 반공운동, 어설프게 빨갱이 척살운동, 어설프게 반동성애 운동 해가지고 그 권위를 다 상실해버렸어요. 이제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이 무슨 말하면 이런 방구도 안 껴요. 콧방귀도 안 껴요. 이제 세상이. 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바로 옆에 국진 형이 있었어요. 김국진, 연예인 김국진, 이런 똑같은 국진 형이 있었는데 정가 15법인가 16법인가 그래. 그 형은 안 보이면 감옥 가 있어. 보이면 출소했고. 우리랑 되게 친했어요. 그 집에 가서 막 놀다 보면 국진 형이 지나가다 빵도 주고 막 이랬어요. 나 되게 좋은 형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막 정가 15법, 16법이었어. 뭐 살인은 하지 않았어요. 그 형은 도둑질로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그 형이 있잖아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우리 그 동네에 2명에서 1명은 목사님, 1명 우리 아버지였어요. 장로님. 그 형이 막 껄렁껄렁 담배 피우고 막 패싸고 한 번은 교회 마당에서 이만한 강목을 가지고 그 방위랑 막 싸우는 것도 내 어릴 때 학교 가서 보고 충격받아가 강목으로 사람을 패는 것도 봤어요. 안동 시내에서 어느 날 후딱 뛰어가는데 도둑질하고 도망가는 건데 2층에 뛰어내가 도망가는데 그 국준 형이었어요. 하여튼 대단한 도둑놈이었어요. 지금은 나이 50이 훨씬 넘었겠는데. 근데 그 형이 그렇게 아나무니였는데 교회 목사님한테는 공손했어요. 겁을 먹었어요. 그리고 교회 장로님, 우리 아버지 동네 어른이지만 교회 장로님한테는 예를 갖췄어요. 담배 피우다가 담배 끄고 지나가면 인사 꾹뻑하고 대답 공손하고 그랬었어요. 그래도 교회가 권위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교회 다니면 다르다, 목사님은 다르다 이런 게 있었어요. 정직하다. 근데 요즘은 목사라고 하면 목사, 기독교 개독이라 그러고 하나님을 사막 중공 잡신이라 그러고. 왜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샤밧을 지키지 않아서.
샤밧의 그 원래 의미를 잃어버렸어.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 교회는 말해줘야 돼요. 당신이 말한 그 사람이 먼저다 해서 조금 바꾸세요. 그 기저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그 놓치고 있는 게 이거예요라고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것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굉장히 지혜롭게, 굉장히 이성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논리를 가지고. 그러한 실력이 교회 안에 사라져버렸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무당 같은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 설명을 했고요. 성경적 설명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 다소 복수로 나타나지만 언제나 그는 유일한 분, 단수로 나타납니다.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계와 인간의 창조는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만이 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복수 동사의 대명사에서 나타나는 다수성은 설명이 불가능한 실제, 미스터리로 남겨줍니다. 유일한 하나님이지만 자신을 복수로 나타내시는 창조주의 신비는 이 이야기의 창세기 1장에서 아주 충격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복수로 설명하실 만큼 인간의 이 복수성, 하나님 형상성, 하나님의 모양인 존재임을 성경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회복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고, 그것이 샤밧 안에 담겨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악해요. 설명 불가의 신비입니다. 이 신비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 혼동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에 연관된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개한테는 소랑이한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정작 사람은 호랑이를 보면서 절하잖아요. 형님, 그리고 큰 동물을 보면 앞에 절을 해요. 복줄 줄 알고. 토템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는 옛날부터, 인간은 초기 역사에서부터 동물을 숭배해 왔어요. 그런데 왜 정작 우리가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주셨을까요? 형상은 짤렘이라는 히브리어들을 하는데 조각하다, 색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당신처럼 보이도록 조각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은 당신의 총독이 자신을 파송한 주권자를 대표하는 것처럼 피조세계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데무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형태, 모델, 이것은 어떤 인물이나 또는 사물의 불분명한 윤곽, 이 모자이크 처리한 것처럼 희미한 윤곽을 이 데무트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의 모양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모양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그래요. 사람을 보면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모양을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일반적 형태를 보여줍니다. 즉 사람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모양을 희미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토라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토라의 길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뭐가 나타나죠? 악이 나타나요. 악. 그러면 사람 안에 이 하나님의 희미한 윤곽을 보여주는 것은 인간 안에 당신의 형상을 보여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 속에 어떤 속성이 하나님의 윤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것을, 이건 태무고 목사 개인의 견해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과 유일하신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신비하게도 복수로 계시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바로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단수이시면서 동시에 복수성으로 표현한 것처럼 사람은 한 명인데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인 것처럼 인간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됨을 보여줄 때, 구체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 될 때, 구체적으로 부부가 하나됨을 회복할 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윤곽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가 사람을 남자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동시에 둘입니다. 남자 여자로 그가 창조하셨습니다. 단일성이라는 결론이라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간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로 떨어져 둘은 하나의 몸이 되었다.
미크라 하코데시, 거룩한 성회로 모이고, 성경에서 히브리어에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 즉 가족, 가정에 대한 가장 토라적 표현은 미크라 하코데시죠. 거룩한 성회. 절기 때마다 아버지, 토라 티처인 아버지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를 즐거워하고 서로의, 우리가 금요일마다 왜 삶을 나눠요? 서로의 슬픔을 듣고 같이 울어주고 서로의 기쁨을 듣고 같이 기뻐해주는, 이것이 미크라 하코데시예요. 이것이 가정이죠. 그런데 다시 말해서 이것이 예수님 시대로 보면 헬라어로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이것을 집, 가정이라고 하죠. 헬라어로는 히브리 관점에서는 혈연의 중시가 되어 있지만 헬라어 오이코스는 혈연이 아니라 뭡니까? 이웃이에요. 관계 중심이에요. 그 재밌는 게 벤허라는 영화를 보면 허의 아들 허의 아들 유다라는 이 주인공이 나중에 그 모함을 받아가지고 로마의 노예가 되죠. 예루살렘의 최고의 명망가의 장손이었는데, 최고의 그 귀족이었는데 친구의 배신을 당해가지고 로마의 노예가 돼서 전선에 노젓는 가장 하층 노예가 되죠. 그런데 이 로마의 함대가 적군과 붙었을 때 자기가 사령관이 타고 사령선에 노젓는 사람이었는데 이 충돌하면서 배가 파손돼 가지고 침몰을 해요. 그때 그 벤허는 어떻게 탈출을 하죠. 탈출했는데 우연히 그 로마 전 함대 사령관이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걸 발견을 해요. 헤엄쳐서 목숨을 걸고 그 사령관을 살려요. 그래서 살렸는데 그 사령관이 돌아보니까 함선이 다 박살나고 있으니까 자기 부대가 패전한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해요. 그때 베너가 자결을 막고 칼을 버려버려요. 둘이 망망대해 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좀 전까지는 엄청난 권위에 있었던 이 카리스마 있던 사령관이 그 생명이 일개 노예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왜 살렸냐? 뭐 이렇게 둘만의 대화가 오가면서 신뢰가 쌓이는 것 같죠. 그러다 얼마 있다가 먼 바다에서 배가 오는데 로마의 전함이에요. 이 큰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승리한 거였어. 그래서 이 사령관의 이 시체라도 찾으려고 그 함선이 이게 사령관을 찾아서 하고 있었던 중에 우연히 그 벤너가 살린 사령관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 사령관이 구출을 당하면서 벤너를 데리고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 영화 제목이 벤허예요. 허의 아들인데 이제는 로마 최고 사령관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의 증표인 이만한 반지를 끼워줘요. 이것은 뭐냐면 너는 나와 피를 나누진 아들이 아니지만 너와 나는 아들과 아버지의 계약을 맺었다. 이제 내가 죽으면 내 전재산은 너 거다라는 거예요. 내 전재산과 사회적 신분은 이제 너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벤너가 그 사령관이 죽고 나서 로마의 그 모든 재산과 아버지의 모든 그 의붓 아버지, 양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모든 사회적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자기를 배신했던 로마 총독이었던 그 친구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간 거예요. 자, 이 영화를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가족, 남자와 여자라는 이 가족의 개념을요, 예수님은 이웃을 확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해라. 네 아내를 내 몸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물론 뭐 교회 뭐 네 아내를 하라 했지만 이걸 확장하는 거예요. 어디에게로? 누가 좋은 이웃이냐. 다시 말해요. 꼭 결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 생각에는 결혼 안 하는 게 더 좋다. 결혼할 수 안 해도 되면 결혼하지 마라. 자, 성경 전체를 보세요. 이건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결혼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스카 톰슨 목사님의 관계 중심 그 책에서 나온 것처럼 내 이웃이에요. 이웃.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토라의 가치관이 세워지면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이걸 가지고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놓치고 있는 것이 그 부분이에요. 당신이 말한 사람은 당신이 읽었던 역사와 많은 책과 철학과 인문학에서 발견한 아주 이상적 사람, 소위 철인이겠죠. 지혜자, 현인의 어떤 모습이겠죠. 완전.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뭐예요? 나와 이웃 관계에 토라의 가치관이 세워진. 이것을 동학도 놓쳤고 문재인 정부도 놓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회복하도록 한국교회 기도하는 것이 우리 메시아닉 교회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광화문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기도 뛰어다니는 미친 짓 하지 말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라죠. 말씀을 사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은 자녀를 생산하는 신비하고 놀라운 능력에서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서 하나님 하나됨을 통하여서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닮습니다. 사람 속의 하나님의 형상은 둘이었다가 하나가 되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결혼이라는 신비라고 사용합니다. 예수와와 그의 신부 교회와의 관계를 궁극적으로 결혼 관계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십시오. 우주는 그 자체로 아름답고 전능하신 분의 능력과 지혜를 보여주지만 궁극적인 의미에서 우주는 사람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고 관심을 보이시는 것은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성서 자체가 하나님 형상을 지닌 사람에게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안식과 기쁨의 날로서 샤밧조차도 사람을 위해 분리된 것입니다. 샤밧은 동물 왕국을 위해 식물을 위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 분리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계획에서 인간의 이러한 우위적 위치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위에 있는 것은 다음 장 2장 3절 이하에서 나오는 인간에게만 창조 이야기가 집중되는 것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들의 초점은 분명히 인간에게 있습니다.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인간의 우위성은 수많은 중요한 원리들을 이끌어냅니다. 첫 번째,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사람은 왜 존재하는가? 우리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 것이 성경적인 목적이에요. 그럼 착각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외로움을 타시는가? 하나님이 사람 없으면 불완전한 존재인가? 성경은 말해요. 아니야. 나는 네가 없어도 영원히 외롭지 않아. 나는 사람이 없어도 영원히 부족하지 않아.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인간을 왜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고 영원히 외롭지 않고 영원히 완전하시는 분인데 구태여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라는 걸 깨달아야만 여러분과 나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모세는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안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분명하게 설정되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인간은 전능하신 분의 대리자로서 당신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지속적 관계 속에서만 당신의 인간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 두 번째 원리는 인간은 전체 피조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창조 세계로부터 분리되어집니다. 사람의 생명은 동물과 식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오늘날은 동물과 식물의 생명이 인간의 생명보다 더 우위에 있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녀를 유산하는 것, 어린아이, 태아를 유산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고 동물과 식물을 보호하듯 인간을 보호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해져 가고 있어요. 한겨레 신문에서 이 나쁜 놈들인데 계속해서 내 자궁은 내 거야. 내 자궁의 선택은 나에게 있어. 성관계는 하고 싶고 애는 낳고 안 낳고 내가 결정할 거야. 이걸 자꾸 지금 여권운동하거나 여성운동자들이나 한겨레 같은 언론들이 자꾸 옹호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 여성과학부의 가정 여성 있잖아요. 하는 짓들을 보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떤 혼을 날라고 그런 장관이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언론이고. 자, 성경 분명히 말해요. 태아,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유산하는 것은 네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그런 결정권이 없어라고 말하고 있고 사람은 동물과 식물보다 더 소중해. 그러면 그러죠. 3개월 미만의 아이는 사람이 아니야. 누가 그러는데? 성경은 잉태하자 말자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잉태한 지 24시간도 안 된 애를 메시아라고 하는데 심지어 그를 세례하는 경배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요만한 난자덩어리 하나 수정체 덩어리에게 세례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 그 순간부터 잉태된 순간부터 사람이죠.
하나님 형상이 죄와 반역으로 지워질 때 인간의 목적은 사라집니다. 창조 세계와 구별됨도 감소하게 됩니다. 창조주의 영광을 피조물된 동물의 형상과 교환하고 그렇게 인간은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 번째 원리는 창조 세계에서 인간의 우위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목적을 위임하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적 없이 세상에 보냄받은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모든 아이는 목적을 갖고 보내줌 받았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목적을 상실하면. 자, 보세요. 문제는요, 뱃속에 있는 아이나 태어난 어린 아이들은 다 목적을 갖고, 자기의 목적, 존재 목적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버지 엄마가 그 아이에게 그 길을 가르치지 못하면 그 아이는 그 목적을 상실해요. 그러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돼요. 지옥 왜 가게요? 사람은 지옥 안 갑니다. 사람은 절대로 지옥 갈 수 없습니다. 지옥은 왜 가게요? 사람의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자라면서 목사 잘못 만나면, 아버지 잘못 만나면, 엄마 잘못 만나면, 친구 잘못 만나면, 학교 선생님 잘못 만나면 이 아이는 목적을 상실해요. 목적을 상실해서 끝나지 않고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끝에는 길을 잃어버려요. 결국은 하나님 없는 나라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저주한 대상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성경을 잘못 해석해 주는 것을 가장 악하게 봤어요. 오늘날 목사님들처럼, 오늘날 메시아닉 교회 목사들처럼, 어쩌면 나처럼. 나도 잘못하고 있지 않나 두려워요. 차라리 목회 안 하고 싶다. 차라리 설교 안 하고 싶어요. 잘못 전하느니.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이요, 자식에게 잘못된 진리를 못 가르칠 거면 애 낳지 마요. 결혼하지 마요. 그냥 늙어 죽어. 혼자 죽어. 지옥 갈 거면 혼자 죽어. 괜히 결혼해가지고 마누라 인생 망치지 말고, 괜히 애 인생 망치지 말고, 자식에게, 이웃에게 진리의 바른 의의 길을 전해주지 못할 거면 그냥 혼자 살다 가요.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화하실진다, 저주받을지언정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더러 그 가르치려 했냐. 하나님의 나라에 니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도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세요. 청함을 입은 사람들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거의 없다 되어 있어요.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내가 이 땅에 100만 명을 보내가지고 한 5천 명만 구원하고 나머지는 다 지옥이야, 이걸 계획, 하나님 선택이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그만큼 진리를 찾고 구하고 두드린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진리인지. 교회를 오래 다니면 왜 다 바보가 되죠? 교회에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열심히 살면일수록 더 바보가 되고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상식이 사라져. 오늘날 한국 교회처럼. 박사모 태극 집회 전부 다 교인들이야. 대부분. 다 거기에 나올 사람들, 공교롭게도 초신자들이 없어요. 전부 다 장서, 권사, 집사, 안주집사, 교회 몇십 년씩 다니는 사람들이야. 교회에 오래 다니면 다 바보가 될 거예요. 의심하고 질문하고 진리가 뭔지 찾고 두드리고, 그걸 다 못하게 막아버렸거든. 금요일날 모여서 삶을 나눠가지고 잘못해서 동료들에게 혼돈하고, 잘 갈 수 있도록 격려도 받는 시간들을 가려보고 금요기도로 나와라. 성경을 읽고 여러분 의심되면 의심을 해야죠. 성경을 안 믿어져야 정상이잖아. 근데 설교는 일방적으로 선포야. 캐리그마야, 그거 들어. 캐리그마 요소는 복음 전파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나머지는 설득이, 나머지는 대화예요. 토라는 주고받아야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설교해가지고 들려줘가지고는 절대로 믿음이 안 생겨. 그것은 세뇌당하는 거지. 이렇게 바보를 만들어주는 거지. 목적 없이 세상에 보내받은 인간은 없습니다. 모든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형상으로서 목적을 갖고 보냄받았습니다. 좋은 부모는 그 아이의 목적을 기억나게 해주며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보유하고 지구를 보호하고 다스리는 모든 어린아이들은
이 세상에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졌습니다. 모든 어린아이들은 창조주의 형상으로 남아와 여아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살인은 사람 속에 하나님 형상을 지우는 극악의 시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토라의 처음 장의 위대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 세계와의 관계를 사람을 통해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의 형상을 부여하고 인간은 분명히 피조된 우주 안에서 당신의 대리자로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은 파트너이고 계속되는 새로운 관계로 세워졌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처음부터 우주를 창조하셨을까요? 분명히 그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데, 그는 외롭지 않으신데, 그리고 당신의 무한한 지혜로 하나님은 이 창조 사업이 어떤 비용을 지불하게 될지도 알고 계셨는데 왜 구태여 우주를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창조주를 행하신다라는 바로 그 사실은 자기 자신을 관계의 목적을 위해 알리시는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속성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당신 자신의 주권과 당신 결정적 존재로서 자기 결정적 존재로서 그는 관계 유익을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당신을 복수로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단수로 만드셨다가 동시에 복수로 하나님 형상을 설명하고 있어요.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부족해서도 아니고 외로워서도 아니고, 인간을 만들면 내 생명을 내어놓아야 될 만큼 희생해야 될 것을 아시면서도 목적을 하신 이유가 누군가와 관계하고 싶어서, 의의 관계를 맺고 싶어서. 우리는 전능하신 분과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사귀는 관계, 교제하는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메시아 안에서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존재에 대한 다른 설명들은 진화로 넘어가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서의 나머지 모든 전체 부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을 시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당신의 창조 세계를 당신의 목적을 위해 질서를 정하는 주권적 권리와 능력이 있는 분으로 증거합니다.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왕이신 하나님은 피조 세계로 당신의 길을 따르라고 요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왕위를 빼앗으려는 시도가 창세기 2장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설정이 창조의 목적이고, 이 관계 설정을 샤밧이라는 그릇에 담았다는 것을 1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2장부터는 그런데 인간의 실존이 뭐냐? 하나님의 왕 대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머리에 왕관을 뺏으려는 반역의 역사라는 것을 창세기 2장부터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권자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전멸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원래의 신분으로 하나님과 관계의 대상, 교제의 대상,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인으로서 회복하는 것이 구속과 구원의 본질이 됩니다. 이 회복에서 인간은 원래 창조된 자유와 고결한 태생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